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여호아하스고요.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13장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도 요아스였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합 왕조를, 이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키고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후도 자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호아하스라고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열왕기를 보시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정말 짜증날 정도로 반복되는 이 두 가지 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호아하스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열고,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 나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같이 전통처럼 계속 이어지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자기가 해요. 플랜 A 안 되면 플랜 B, 안 되면 플랜 C, 자기가 열심히 방책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대비를 잘 해놓으면은 내 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준비를 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 준비가, 이 대비가 이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위기의 때에 문제없이 내 모든 상황이 극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모든 계획과 방비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에게 있는 정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위기가 올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죽는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늘 해왔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하는 이 단 한 가지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위기를 이기고 사자굴에서도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계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 나를 부인하고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자꾸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내 계산, 내 판단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을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에 참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러한 신앙의 결단,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내 인생의 참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옮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여호아하스가 나오는데 이 여호아하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예후는 자기 아들 여호아하스가 정말 그 이름처럼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의 이름, 여호와께서 붙으셨다. 여호와께서 붙으신다. 아마 이 예후는 자기 아들 이름을 뭐로 지을까 막 고민하다가 동사무소 벌금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름 잘 지으려고 너무 고민하다가 그 출생신고 기한을 놓쳐가지고 정말 그 벌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꼭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호아하스 이 이름을, 멋진 이름을 지어서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열왕기하 10장 28절로 29절 보면 예후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이 정리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아들이 말입니다.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대로 삽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을 기가 막히게 따라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자,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들의 손에 늘 넘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람을 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아람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늘 계속해서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학대를 했다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이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스퀴즈예요. 쥐어 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야구에서 스퀴즈 작전, 점수를 쥐어 짜서 내는 작전을 말하는 거예요. 쥐어 짰어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이 아람 왕들에게 쥐어 짬을 당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죽을 맛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병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쥐어짜는 고통을 당하니까 여호아하스가 병이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말이죠, 무궁무진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파산을 쓰시기도 하고요, 핸드폰 벨 소리를 쓰시기도 하고요, 병을 쓰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끔찍한 사고를 쓰시기도 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풍랑을 쓰시죠. 선장을 붙이시지요. 깊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쓰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방법을 다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왕을 사용하십니다.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까지 얻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랬으면 이 여호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자기 머리로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자기 머리로 얼마든지 자기 왕위를 지킬 수 있고, 자기 머리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러면 잘 됐어야죠. 그러면 진짜 자기 생각대로 됐었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람 나라에게 학대라는 학대는 전부 다 당하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내 인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여호아하스는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전부 다 당하고 병까지 얻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간구해가지고 얻은 게 뭡니까? 5절 보시면요, 일상을 회복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쉬게 되는 일상을 회복한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나? 우리가 온갖 전문가들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가 다 틀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없고 세상의 길이 없어요. 막연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치 못하는 이런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대접하던 거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었던 거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주님을 의뢰하고 내 인생의 왕 대신 주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진짜 한심한 게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요. 근데 곧바로 여호아스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멸돼도 벌써 진멸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잠깐 겸손해졌다가 그거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가시를 주셨어요. 꼼짝 못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보 같지만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 케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던 그렇게 걱정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는데 너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라. 그런 강력한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과연 이거 내가 할 일인가? 1년을 이분이 미루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제 여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수대야를 제작을 하는데 십자가가 달린 세수대야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자를 하나 챙기고요, 물통을 챙기고요, 성경책을 몇 권 챙기고요, 또 발을 닦아줄 수건이 필요하니까 수건을 챙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챙긴 배낭이 21kg 정도 됐대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 나갈 때 매는 이 군장이 20kg입니다. 거의 그 무게인 거예요. 이걸 메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가지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은요, 한 1년 정도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그를 계속 그 사역을 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발 닦아주는 게. 근데 자기는 그 작은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데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발을 닦아주는데 중독이 치료가 되고, 조직 폭력배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고, 환자들이 그냥 병을 낫게 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건 다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감격한 백성들이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내 인생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로 내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근데 그 이름처럼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붙들리지 못했습니다.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이게 여호아하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 아들 요아스가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갑니다.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죠. 지금 요아스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고집스럽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계속 나라가 아람 왕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됐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어떻게 됐느냐? 마병이 50이고 병거가 10대고 보병이 겨우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군대가 해체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요아스가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기가 찹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대할 때마다 긴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요아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제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엘리사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는데 이 엘리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누가 했던 말입니까?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엘리사가 언제 이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그 엘리야 옆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회리바람이 불면서 엘리야를 잠깐 놓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치면서 외쳤던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하면서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엘리사는 그때 엘리야를 바짝 붙어가지고 엘리야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그의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요아스는 달랐어요. 요아스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고 병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1절 보시면 이 요아스는요,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내려주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그는 뭘 의지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삶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싶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활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없으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어떡하나, 자기가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카드를 이제 내가 못 쓰게 되니까 자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요아스에게 엘리사는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이 요아스의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 일종의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동쪽 창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활을 쏘게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요아스가 쏘는 이 화살을 엘리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을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활을 쏘는 요아스가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은 뭘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그 왕자리를 계속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왕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화살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왕이 하나님께 그 왕좌를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시면 아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고 아람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위로를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니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나를 위한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이익을 자꾸 구하고 내 이익을 자꾸 계산할 때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내 영광을 자꾸 계산할 때, 내 자리를 계속 구할 때 나는 구질구질해집니다.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자꾸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께로부터 경험하게 될지, 내가 얼마나 부요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될지,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될지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광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내어드렸던 이 청년이, 이 소년이 그 현장에서 자기가 내어드린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 넉넉하게 먹이는 그 영광의 기적을 보는 그 기적의 마중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내 이익을 위한 화살이 아니고 내 미래를 위한 화살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호통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요아스는 이 부분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몇 번 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3번이나 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3번만 쳤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요아스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왜 성질을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아스에게서 엘리사가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 요아스 왕에게서 뭘 보고 싶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박한 믿음, 이 위기의 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17절에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엘리사가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람을 멸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화살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나서 그 화살을 집어서 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할 때까지 계속 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시제가 좀 불분명한데 이 히브리 시제로는 미완료 계속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이제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왕은 이 화살을 계속 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화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이 화살을 쳤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요아스 왕은 3번 딱 치고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뭐 이런 걸 자꾸 시키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15절, 16절, 17절 계속 엘리사가 시켜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또 가져오니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17절에 그거 하고 나니까 동쪽 창을 여소서. 쏘소서. 무슨 주택복권도 아니고 쏘소서. 또 18절에 화살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 왕인데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나? 쓸데없는 걸.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배가 부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성격상 그런 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절박한 상황을 직면했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입에서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릴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과부 보세요. 그렇게 모욕을 주고 이 재판관이 그렇게 창피를 주는데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에 대해서는 내가 번거로워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비유를 주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절박한 성도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안타까운 말씀하세요.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 과부의 부르짖음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내 인생에서 언제 끊어졌는가 헬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화를 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람의 공격으로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습니까? 군대가 완전히 해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백성들의 생활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왕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에 기대할 것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나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간절함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걸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 은혜 앞에 서보면 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몇 번 쳤을까요? 땅을 치소서. 그때 우리 같으면 몇 번 쳤을까요? 됐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다윗은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배 에봇을 입고 있었잖아요.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이걸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겁니다. 사람 앞에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잘난 사울을 버리고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를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 다윗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요아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왕인데 여전히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사를 붙여가지고 아람을 진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왕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기회를 보장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내가 왕인데 다 쓰러져가는 나라에 죽어가는 왕인데 그래도 자존심은 남아가지고 내가 왕인데 쓰임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엄청난 기회를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어요.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을 계속 그리스도께로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을 위해 드리는 헌신은 헌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영광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를 다 포기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분 앞에 설 때 나의 무익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내 중심을 그분께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내 인생의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더 가까이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으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육신의 어버이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정말 우리가 늘 이 카네이션도 붙여드렸는데 코로나에 뭐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가까이 가듯 허락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